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도우라.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증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되 치우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거든 부재 중이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고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한참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목회와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장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을 하죠. 장로교회에서도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목사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스린다라는 단어 프로에스토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도하다, 감독하다, 선두에 선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잘 지도하며 선두에 선다, 즉 본을 보인다, 앞장선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잘 다스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특히 직장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목양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또 있죠. 그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 코파노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고단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 코에서 뭐가 나와요? 코피가 나오죠. 그래서 코피아노라는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목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다. 애쓰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죠. 쉽게 말하자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앞장서서 성도를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바울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존경이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 헬라어 티메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보상, 사례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말의 의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필요까지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8절에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 중에 생업을 위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로는 교회 공동체가 성심을 다해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8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긴 소임을 충성되게 수임하다 보면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종종 이해관계에 얽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그런 일이 많죠. 교회 지도자들 특히 앞장서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 신방하는 일에 여러모로 앞장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종종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람들로부터 오해, 모함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서부터 20절에 영적인 지도자가 연루된 송사를 명확한 증인과 증거가 없이 혐의만으로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건너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판단을 내리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또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지도자라고 해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19절서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영적인 지도자로 해도 잘못을 덮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공동체 안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유익이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는요, 칠이라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타락의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칠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나 여러분 교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자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돌로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3장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22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직분자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천사도 분별하라. 여러분, 중요하죠? 천사도 분별해야 된다. 택함 받은 천사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죠? 천사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택함 받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는 간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간섭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를 분별하고 나오도록 권면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도록 범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자신을 대해서 지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음식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물만 마시지 말고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모든 죄와 선행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23절에서부터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적인 이유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만 마시지 말라. 여러분, 당시 물은 약간 여러분 오염된 물이죠. 이 물만 마시지 말라. 디모데에게 물과 포도주를 함께 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너의 몸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24절부터 25절에서는 선행이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악한 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동시에 거룩한 기준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